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번성한 곳에는요 필연적으로 타락이 따라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주머니에 일확천금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주머니에 뜻하지 않았던 돈 1억이 들어온 거예요. 1억.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45.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한 대답은 바로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빚을 갚겠다. 그걸로 비춰보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끌어안고 사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당신은 1억이 갑자기 주머니에 생겼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땅을 사겠다고 답한 사람이 19.2%. 뭐 요즘에야 1억 가지고 뭔 땅을 사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요 10년 전입니다. 세 번째로 12%의 응답률로 저금을 하겠습니다. 또 11%는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가서 그 1억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2.5%. 크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물론 실제로 그렇게 돈이 생긴 건 아니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100명 중에 두세 명이 선한 일에 그 일을 쓰겠습니다. 100명 중에 그 두세 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번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돈 어떻게 쓸까에 우리가 골몰하게 되죠. 얼마 전에 또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번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만일 10억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무려 56%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는데 뭐 어떠한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10억 들어오면은 1년 감옥 갑니다 라고 응답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무려 56%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이 사실은요, 이 설문조사를 해마다 해봤어요. 해마다 해봤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그 응답률이 점점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에는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지갑에 돈이 있다가 누구한테 들켰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셔요?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집사람한테 들켰거들랑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당신 돈이 이거밖에 없어? 하면서 돈 좀 더 줄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군요. 아이, 당신 이거 무슨 돈이야? 그러더니요, 그거 홀랑 가져가더라. 아, 내 집 앞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돈이 뭔 필요 있어? 하면서 그냥 가져가대요. 그거 오면이 도둑이야. 도둑질이야. 그래도요, 눈 깜짝하네요. 제가 그러면서, 야, 너 너무 야속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습지요. 네, 정말 우스운데, 그 돈이 제가 얼마의 액수였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돈이 지갑에 있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거 갖고 뭘 사지? 이거 갖고 뭐 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하지? 이거 갖고 뭐 사지? 그런 생각이요, 제 마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홀랑 뺏겼잖아요.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뭐 살 게 있어야 말이죠. 돈이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런 번민과 생각과 세상적 고민 안 해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지? 뭐 사지? 심지어는 너 돈 줄 테니까 감옥 갈래?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번성에는 타락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번성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날로 번성해 갑니다. 인류는 날로 발전해 갑니다. 근데 번성에는 타락이 따라오니까 나는 번성을 싫어. 번성 안 할래. 발전하는 거 싫어. 발전하면 타락하니까 나는 발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머물러 살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하는 세상에서 날로 발전해 나가는 인간 문명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세상, 번성되어지는 타락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기준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가인이 그 동생 그 아우 아벨을 죽인 데에서 비롯됐어요. 한 명 죽이는 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 라멕 그 이후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을요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죄가 지능적이 되어졌고 그 죄가 악질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마침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이르러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불과 창세기 6장에 이르렀다고 해서 세월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까지는요, 장구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만연해 있던 인간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번성과 타락으로 계속
그 삶을 점철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내가 오늘 마침내는 끝나는, 하나님의 인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마침내 심판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보죠. 그것은 실로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류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에는요, 그냥 적당히 벌 받고 말겠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끝까지 참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점점 제약된 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은요, 마침내는 진노를 발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은 인간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인류 멸망이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류 멸망이 다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 정말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수세에 몰려 있는 이 시국에도 소망이 우리에게 던져져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5장까지를 보게 되면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인류가 그렇게 많진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6장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구 폭발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성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성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왔다? 타락이 따라왔다는 거죠. 인간이 번성했고 그에 따른 타락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딸들 이런 식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데 왜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영적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 육적인 존재들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또 주장하기를 왕족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고대 근동 이제 5대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애국 같은 경우에도 파라오라고 말합니다. 왕을.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라오, 이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의미하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신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족이었을 것이다. 곧 신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물론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또 다른 학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인데 그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타락한 권세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가장 유력한 주장은 바로 이 네 번째 주장인데 셋의 자손. 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셨죠. 그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제가 우리 함께 은혜를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셋의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또는 혹은 가인의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뭐 정말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요. 셋의 자손일 수도 있고 또 가인의 자손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이제는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셋의 자손, 가인의 자손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섞여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면서 자손을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셋의 자손들은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로 결단한 죄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죠. 우리 집은 무조건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믿음의 가정이어야 돼. 저는 그게 뭐 꼭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전도 못할 바에는 그런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위를 데려다가 믿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건 진짜 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하면 해야죠.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생명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쉽지 않은 길을 물론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만은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깨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요. 그러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런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럼 100% 안 믿게 돼요. 진짜 확고한 결심이 있으면 온 가족이 교회 가자!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그 집안의 어른 되신 분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한테 끌려간다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인류가 번성해졌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점점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해지고 그에 따른 타락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느냐라는 것을요.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이 어디랑 많이 참 흡사하지요? 뱀이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저 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유심히 안 봤구나. 생각해 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라고 하니까 진짜 그 마음에 야,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그 외적인 모습이 아주 사람을 유혹하게끔 탐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봐요. 여기에서도 말하는 아름다움이 오늘 본문의 인간들의 딸들이 아름다웠다. 그 외형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토브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 모든 아름다움이 그렇게 다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을 아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의 진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아름다움, 토브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 다른 형제들을 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하고 잘생긴 게 꼭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No!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되게 못생긴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들이에요. 외면의 아름다움에 치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자꾸 겉만 치장하는, 물론 이 실제적으로 겉을 치장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겉을 자꾸만 치장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결코 진실된 아름다움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것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질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거칠에 관심을 갖고 보여지는 외면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기쁨에 우리가 취해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 지난주 함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냥 옆에만 나란히 있다라고 해서 그게 동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겠다는 그 결심, 그게 진짜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더욱 가까워지고 물질이 더욱 좋아지고 땅이 더 기쁨을 내게 준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그렇게 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갑에 돈 몇 푼 있다고 그거 가지고 뭐 사지? 뭐 하지? 밤낮 없이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곳간에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외향에만 취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에녹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300년 동안 동행하겠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눈물이 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부르짖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떠나셨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셨어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뭔 애정이 있겠어요? 그냥 단칼에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단칼에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인류에게 남은 기한을 알려주세요. 그 인류에 남은 그 기한이 얼마냐? 120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0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120년이 과연 무엇이냐? 뭐 제가 좀 이따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20년 뒤에 결과적으로 홍수가 나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 아래 샘이 솟아나서 마침내는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멸해집니다. 사라집니다. 노아의 가족들, 이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왜 120년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제가 아까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주 인간의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되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그렇죠. 대략 평균 900년. 에녹은 진짜 일찍 죽은 거예요. 365세 죽었다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40이 못 돼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100살, 이거는 뭐 어디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을 900년으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제 남겨진 세월이 100년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를 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거를 참 요즘은 재밌는 것이요, 저는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과학만 신봉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삼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파랗죠. 저는 파란 까닭이 왠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다를 비추고 있어서 뭐 파랗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늘 위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것은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저 하늘 위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래에 들어서야 과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하늘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뭐 하늘이 여러 개 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뭐 성층권, 대기권,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공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소가 없는 우주가 있다. 근데 우주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오존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농촌에서도 일할 때 꼭 선크림을 바르고 일하시는 걸 봅니다. 타면 안 되니까. 타면 좀 어때? 그런데 이게 그냥 타서 건강하게 까무잡잡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이 들어요. 그냥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병이 드니까 이제 사람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부에다가 크림도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외선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막아주는 그 유일한 보호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그 오존층이라는 막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인류는 다 타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땅의 기초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스월도 나타나게 되고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을 궁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궁창 위에 원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오존을 눈으로 봐서 우리가 압니까?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죠?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오존이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물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실 때에는 아마 제 생각이에요. 그 오존층이라는 것 위에 사실은 물이 덮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다 없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네, 노아 홍수 때 빠졌다. 그 설명이 되잖아요. 노아 홍수 때 다 빠져서 없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물이 다 빠져버리고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죽었을 거예요. 그때 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오존이라는 얇은 보호막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이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120년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인류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 수명, 그 이전의 인간 수명 900년에 비하면 짧으면 짧지만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120년을 통해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믿은 자든 믿지 아니하든 자든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여 죽게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한된 돌이킴의 시간이 바로 이 120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판 이면에는요, 인간의 잔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판 이면에는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깨닫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이 주어진 12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 120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120년이 이해가 돼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이상한 우리가 참 성경은 알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네피림이라는 그런 사람들 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죠. 근데 네피림은 앞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존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에서도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큰 어떠한 부족들을 일컫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하고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제가 유럽 많은 국가들을 다녀본 건 아닌데요. 유럽에 가게 되니까요.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을 보고 놀라요.
왜 화장실 보고 놀라냐면요. 화장실에 돈 받아서 놀라요. 돈 받는 화장실 전 처음 가봤거든요. 그 돈 받아서 놀라고 또 하나 놀라는 게 뭐냐면 아마 여성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남자 화장실을 보게 되면은 좌변기가 있고 소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서 쌀 수 있고 앉아서 쌀 수 있는데 소변기 보고 놀라요. 너무 높아요. 제 키가 185거든요. 적지 않은 키예요. 근데 제가 가도 까치발을 서야 돼요. 그러면서 이놈들 봐라. 이 자식들이 얼마나 크길래 소변기도 이렇게 높아. 제가 보니까요 일행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소변기에서 오줌 싸는 걸 포기하고 자존심 다 접고 자변기로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 정도로 높아요? 그래갖고 이놈들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나. 진짜 크대요. 예. 물론 다 큰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서 네피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각기 다양한 그런 민족과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 네피림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네피림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렇게 섞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번성했지만 그 가운데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심판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6장 1절에 인간이 세상을 가득 덮었다. 가득 채웠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오늘 5절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억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 그냥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응답을 하다가 마지막에 2.5% 그 100명 중에 2-3명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돕겠다라고 하는 오늘 많고 많은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세상에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걱정하셨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통 화가 나요. 오래 참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끝까지 그들은 순종치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게 정상적이죠.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근심하였다, 한탄하였다라고 했지 분노하였다, 진노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근심과 한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근심은 아차브라고 말합니다. 괴롭다,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가 만연한 인간 세상을 보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함이라고 부르는 이 한탄은 한숨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숨 지었다. 이 나함이라는 하나님의 한숨의 결과는 결국 인류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근심시킬 수 있어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근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근심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의 부모를 근심시키면 한숨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 하나님이 한숨 지으면 인류에게는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을 보게 되면은 재판정에는 법을 심판하는 재판장과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죄인, 간단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 재판장 앞에 오래전에 집 나간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판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그는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집 나갈 때부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결과가 뻔하지 뭐. 너 혼나봐라. 그러는 재판장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재판장이기 이전에 아버지라는 신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집을 떠나서 죄악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아들을 심판해야 될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려야겠지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한숨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한탄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죄는 지금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인간이 지었어요. 근데 인간만 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만 멸종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만이 아니라 가축들과 지면의 모든 공중의 새까지도 다 멸하는 심판을 받아야 됐느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해가 돼요. 인간이 없는데 다른 모든 생명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 지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장성해서 집에서 이제 출가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방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들의 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충격받았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야, 네 짐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짐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거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야, 네 건데 내가 왜 가지고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 집에 아들이 없는데 그 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충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는 거죠.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와 같은 소망을 두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게 하셨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이 유예된 죄악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 노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었다. 인간의 멸종, 물의 심판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에 매달리는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을 한숨 짓게 만드는 사망이 되었지만, 에녹처럼 이 노아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번기철이라 많이 힘드시죠. 또 따가운 태양 아래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달프시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막 뒤숭숭한 이 세상, 또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아니하는 이 불안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에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노아와 같은 사람을. 그래서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 너머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홍수 몰려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진노가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번영과 기쁨과 유희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은 인간에게 타락을 주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너머에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증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노아처럼 에녹처럼 경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